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았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가고 자기는 화려한 궁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드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자신의 왕국,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는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임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부족해서 먼 미래 장래까지 은혜의 복이 미치도록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무엘이 찾으러 다닐 때 막내 아들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요 아예 그게 들지 못해서 자기 그냥 소똥이나 치우는 그 마구간에 그죠 양치기 저기 멀리 보내버린 정도로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높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17장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반부에 장차 그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다윗의 족보에서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이제껏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더 풍성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좀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들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온 세상에 주님 같은 분 없죠.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도 주님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분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불붙는 사랑으로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을 안고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녀보아도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녀와 백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영광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을 실제로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복과 좋은 것은 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늘의 아버지께로 말미암는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에베소서 1장 나오는 대로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에 연연하여서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합력해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셨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요? 내가 성전 좀 세워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네가 세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집과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성전 삼아 주겠다. 내가 진짜 성전인 예수를 보내어서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다윗의 계획이 거절당한 거죠.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 자기의 계획인데 다윗은 그러나 자기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종 내 계획을 밀어붙이고 밀어붙인 계획대로 안 되면 쓴 마음을 품고 불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며 하나님 내게 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굴복하는 감사의 기도자입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는 대로 행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 하신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원래는 자기의 욕심과 계획대로 하나님 성전 짓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이게 진짜 기도자죠. 자기의 감정과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기를 왜요?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에 날마다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죄에 빠져 비천함에 나뒹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마치 목동 다윗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복음에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그 1:1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박인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가족들 중에서도 목동으로 치부당하면서 소똥 또 양똥이나 치우는 목동으로 빠져있던 하나님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로 삼으사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보잘것없고 죄에 빠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의 깨뜨리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삶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기 위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며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풍삼 초특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정말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만 이 복음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 주시는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인숙 권영호 성도님 외에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맺힌 것, 영혼에 맺힌 것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저들의 육체와 범사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 생활, 결혼 생활, 취업 생활, 신학 생활을 축복하실 때 저들이 에스더와 드보라처럼 다니엘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세계 앞에 민족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하면서 좋은 관계 안에 화목하고 친밀한 풍성한 삶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